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할 문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말의 문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문이다, 복음의 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로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나 이 말의 문이라고 할 때는 그 기회, 말씀을 전할 기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의 문, 말씀의 문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달리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할 말,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전해야 될 그러한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고 이해해야지 그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전도의 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또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전할 기회, 또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또 자신도 또 전도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잘 설명하고 또한 상황에 적절하게 그 상대방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이제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또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 에스겔의 말이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생기의 통로가 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들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그 똑같은 자리였죠. 그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들을 신문하던 자들이 놀라서 저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별로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이제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 말의 언변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우리가 압니다만 실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쓸지 몰라도 편지로 글은 잘 쓸지 몰라도 이 실제로 대면해서 보니까 영 말이 시원찮다 또 이런 식으로 이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진짜 말을 못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진짜 뭐 언변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의 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말씀을 전할 기회라는 건 어떤 상황이죠. 상황,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주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광이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마땅히 할 말이라고 할 때에 그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의 사역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 그대로 영광이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도 내가 기뻐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영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영광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장 4절에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 때 이 나타낸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 정말 내가 영광스럽다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 달에 비유하기도 성도들을 별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이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밤하늘의 별과 같은, 또 그들이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귀한 일인가. 우리가 그런 영광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영광이라는 게 바로 천국의 영광이죠. 그 천국의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찬란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치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이 내용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